제가 목사지만 이 설교의 자리는 굉장히 늘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가 더 유독 부담스럽고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대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권사님이 뚱뚱한 목사한테는 들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눌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지훈 목사님 한무게 하시고 또 오늘 불임절에 얘기하는데 저는 날마다 부운절을 살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 너무 힘든 일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간에는 젊고 날씬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인 9장과 10장의 내용이고 큐티인의 제목은 계속해서 기념할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으신 날이 언제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날, 또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날, 그리고 또 해외 여행 간 날, 남자들은 군에서 제대한 날, 기념은 아니어도 기억하고 싶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몇 주 동안 돼지 껍데기와 이 보리차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계가 80을 딱 가르치던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운절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저는 SG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SG 공동체는 다른 부서와 좀 달리 사역자가 아주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옥수수, 제철 과일 이런 거, 그리고 식사하실 때 본인은 못 드시더라도 저희한테 막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부서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렇게 외모가 차인표 닮았습니다. 근데 몇 주간 사역했는데 이 차인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드셔서. 여하튼 저는 이렇게 체중계가 80을 찍던 그날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해야 될 날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적에게서 벗어난 평안함을 얻는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20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든 유다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기록한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에서 25절까지 기록한 내용인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하만의 악한 꾀가 다 드러나 오히려 하만과 그 자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이 다 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을 모르드게는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우리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각자의 대적이 있고 슬프고 애통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면 뭘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서로 대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했다면 대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 슬프고 또 결혼 생활이 남들과 같이 행복하지 않아 애통해합니다.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시대적인 흐름인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또 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냐? 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하냐? 등등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어도
이제 인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에 비난을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굳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쉬는 날 가끔 이발을 하러 남성 전용 커트샵에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처럼 생겼나 봐요. 그런데 요즘 많이 듣는 말은 출근을 늦게 하시나 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낮에 이제 아침 시간에 가니까 그러면 그냥 자주 다니는 곳이니까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뭐 늦게 출근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될 터인데 그냥 머리 깎고 출근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인 30절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회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SG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SG 성도님들의 대적은 이제 가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보다는 이제 뒤로 물러나려고 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 이제 움츠러 드시고 이제 소극적으로 되고 별일이 아닌 것에도 이제 서운해하시니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몸도 마음도 젊은 때와 같지 않으셔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니 이제 본인들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였던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에스더 4장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나이가 많건 적건 환경이 허락하건 허락하지 않으시건 그때에 맞는 역할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띵크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G 공동체도 국내외 띵크 트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휘문은 부여에 있는 칠산 침례교회로 가고 이제 판교는 금산에 있는 홍도교회를 가고 이제 해외는 일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휘문 TT팀이 이제 TT 준비를 위해 MT를 다녀왔습니다. 시장 예배 설교를 팀장을 맡고 계신 77세 된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70을 넘으니 어디 부르는 데도 없고 갖다 내버려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TT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오늘 우리 숙소가 3층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이 3층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 올라와서 체력 테스트를 다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며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권사님의 모습이 나이라는 대적을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모르드게는 해마다 이날을 기억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이날 즉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날입니다. 다시 말해 하만에 의해 멸절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며 더불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즐거운 날이니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함께 즐겨라 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더 명령합니다. 이것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죽음의 계략에서 벗어나 이렇게
그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에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불임절에 대한 유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제 제비를 이제 말합니다. 새 제비가 아니라 이렇게 뽑는 제비를 말합니다. 하만이 제멋대로 유대인을 멸하는 날을 제비 뽑았는데 이 제비를 나타내는 부르를 따서 이제 불임절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제멋대로 뽑아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날이 오히려 본인이 망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의 뜻을 정하여 패하지 말고 지키라고 27절과 28절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임절과 같은 것은 각종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목장 예배가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든 사건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목장에 모여 말씀을 나누며 해석받으며 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장을 통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가고 있습니다. 고1인 제 딸이 중3 때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것만 빼고는 별 문제 없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큰딸이 중3 2학기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막무가내로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네 학교는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성남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학교이고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며 광주의 아이들은 순진해서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이성 교제를 힘쓰시더니 삶의 결론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힘들어하는 아이 앞에 차마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일주가 되고 이제 한 달이 넘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청소년부 사역자와 또 이 목장의 도움을 구하고 이 문제를 나누며 가니 그래도 이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목자님 사모님이 현직 교사셨는데 이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이가 최소한의 출석을 하며 전학을 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방황으로 가족 모두에게 아이의 중3 시절이 슬프고 애통의 시간이 될 뻔했는데 이 공동체와 목장의 도움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의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성교제에 힘쓰지만 교회와 학교도 잘 다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대적 때문에 슬프고 애통합니까? 예배와 목장을 통해 주님이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제해야 할 사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념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전하는 편지입니다. 29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요. 29절에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불임절을 지키라고 페르시아 127개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굳게 지키라고 다소 단호한 언어를 쓰지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태도나 어투가 좋지 못하면 상대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을 혼낼 때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혼자 살아 입니다.
얼마 전 이제 둘째 딸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늦게 마친다고 이제 학원 선생님께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저희 딸이 지금 카페에 있다고, 이제 인스타에 올라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요즘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거짓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퇴근 후 딸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제 훈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한 말도 있고 마음을 굳게 하고 화평과 이 진실한 말로 이제 네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의 태도는 제 말을 귀찮아하고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만 제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혼자 살아를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딸과 이제 어색한 며칠을 보내고 이제 후에 이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딸한테 나가서 혼자 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제 아빠 목사 맞냐고 이렇게 이제 훈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화평하고 진실된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화평하고 진실된 말로 훈계도 하고 사과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 TTMT에서 한 여자 목사님이 나중에 나눔 중에 자신이 무능력한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더욱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신은 돈을 벌고 남편은 이제 집에 있으니 더 무시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남편을 질서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나와 사라져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진실된 나눔에 감동이 되셨는지 다른 한 집사님도 자신도 남편이 사역자인데 집은 돌보지 않고 이상한 사람만 돕는 사역을 하는 것에 무시가 되었는데, 목자님의 나눔을 통해 나도 이제는 남편에게 무릎 꿇는 적용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자님이 이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회개하시니 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1절 후반부에는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 아이들에게 큐티하고 또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100% 옳다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에스더서가 느헤미야 앞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불의미를 자기와 자손에게 굳게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2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중 일부만 돌아와 어렵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육부서 큐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른 곳에 보내지 마시고 꼭 숲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의 역할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편지입니까?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상처받습니까? 자녀들이 공동체에 속하도록 화평하고 진실되에 진실하게 권면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해서 기념해야 될 것은 주님이 높여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내용처럼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았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귀한 성경에 단 3절로 된 10장을 넣었을까요?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개 대신인 하만에게도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무시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이제 높임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적용하고 또 가더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비난받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역전승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인내하고 가면 결국에는 모르드게와 같이 높여 존귀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을 목자님과 부목자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옆에 한 여자분이 더 계셨는데 저희가 도착하니 어디로 없어지셨습니다. 이유를 들으니 이제 집주인이신데 그 집사님이 온 동네에 우리 목사님하고 목자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소문을 내서 이제 구경을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혼자 사셨는데 이제 기거하는 곳이 반지하라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이제 몸도 좋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분이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하며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성폭력도 당하시고 애매한 일을 당하셔서 이제 교도소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이제 많은 눌림을 당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솔직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함께한 집사님들과 나눔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날 큐티 본문인 느헤미야 9장 31절 주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제 그간 눌렸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저희더러 예수님이 오늘 방문해 주신 것 같다며 이제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참 연약하고 이제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주님이 높여 주시고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신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준비하며 알았는데 제가 에스더 1장을 새벽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장을 설교하는 그런 존귀한 또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평안함을 얻은 날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인 된 저와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었던 날만을 기억하려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니 거저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내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신임 초원이 된 고미영 집사입니다. 지난주 전 초원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고구마로 생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감자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아예 오늘 안경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뵈는 게 없습니다. 떨리는 제 마음을 주님과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마지막 장인 10장 3절까지, 제목은 계속해서 기념할 날입니다. 요즘 3차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성벽과 신앙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서를 다들 묵상하고 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은 포로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지만 본인들이 누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 못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밥으로 넘겨주시지 않고 금식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어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념할 날에는 첫째,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리미를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도록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날에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음모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안함은 그냥 쉼이 아닌 안식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두 돌이 되기 전 저의 친아버지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29세에 가부가 되셨는데 두 남매와 홀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할머니가 93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모시고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효부상도 받으셨습니다. 저와 3살 차이 나는 오빠는 3대 독자 가문의 종손이었고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셨기에 친할머니와 엄마에게는 오빠가 남편 겸 아들 겸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는 이미 정해진 편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봐도 키가 크고 잘생겼던 오빠는 동네 사람들마다 네 집 아들인지 참 잘생겼네 하며 쳐다봤기에 엄마와 할머니에게는 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오빠와 달리 저는 착한 아이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친가와 외가 역시 아들이 귀해서 어디에도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을 귀하게 여겼던 동네 작은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내 집처럼 다녔고 주일학교부터 성가대 수련회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을 다하며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교회 자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아빠처럼 잘 따르던 목사님께서 신학을 공부하던 전 남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 남편이 연애하면서 가끔 연락되지 않는 게 이상해서 몇 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지만
엄마, 아빠, 자녀 모두 다 존재하는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욕심에 대학 졸업 후 이른 나이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고부터는 전 남편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산 후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다니던 신학대학도 자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제가 출근할 때만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집에 들어오는 전 남편에게 아빠가 누군지 몰라 낯을 가리며 우는 어린 딸을 대신해 복수하고 싶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만처럼 악한 꾀를 내어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전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절하며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혼 도장 찍은 그날 전 남편은 화려한 날개를 다른 호랑나비처럼 날아가 버렸고 저에게 이혼녀라는 딱지가 높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교회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이 아침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애딸린 이혼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실장님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애모는 드라마와 살짝 달랐습니다. 키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탄탄한 직장까지 다녔던 지금의 남편은 누가 봐도 놓치기 아까운 재혼 상대였습니다. 첫 결혼과 달리 두 번째 결혼은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친정 식구와 친척들에게 1년 동안 면접을 보게 한 후 허락을 받고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복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백화점 매대에 누워 세일하는 옷은 쳐다보지도 말고 맨 앞줄 옷걸이에 걸린 신상만 보라는 지금의 남편과 호텔에서 멋진 결혼식을 올린 3주 만에, 한 달도 아닙니다. 딱 3주 만에 남편이 네 새끼는 네 돈으로 키워 하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제정신이 들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날마다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네 돈, 내 돈 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저는 남편 아들의 물건들은 온갖 생색을 내며 보란 듯이 사들였고 제가 데리고 온 딸의 물건은 눈치를 봐가며 때로는 몰래 숨겨서 사오곤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다며 미술학원 가고 싶다는 딸의 진로를 상의할 때 남편은 본인이 새아빠라서 학원비가 아깝다고 했고 저 또한 아들에게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며 사랑 없이 옳고 그름으로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는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고단한 재혼 생활을 끝내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 아님 도망이라도 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득할 때 아는 분의 소개로 2006년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희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혼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이혼은 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일찍 친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에서는 고와 같이 자랐지만 방황도 안 하고 착하게 신앙생활한 의로운 저였기에 전 남편과의 이혼, 또 지금 남편과의 재혼 고난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환경이라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30년 넘도록 의인으로 산 저에게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혼과 재혼이라는 사건이 왔다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첫날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하며 제패를 붙이고 인정하니 이혼과 재혼의 환경만 탓하며 죽을 일만 생각했던 대적에게 벗어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함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서 그 후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과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고 이혼, 재혼 때문에 힘든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게 되면서 계속 기념할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기념할 날에는 자기와 자손을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29절 시작을 보니 모르드게가 아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로 온전히 불리며 이제는 왕으로서의 성숙함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고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전부 진멸할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닌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내 옆에 함께 기도한다면 어떤 두려운 환경과 사건이 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2020년, 저에게도 엄청 혼란스러운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바람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들 교회에 등록 후 모든 양육을 받고 목자로 섬기고 있었기에 교만하게도 남편의 바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말 저녁 소파에 앉아서 바람 피운 주인공의 남편이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이 대사 다 기억하시죠? 이 대사로 전국 모든 아내들을 분노케 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한참 보고 있는데 제 옆에서 핸드폰을 하던 남편의 카톡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잘 자. 처음에는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날 목자 모임에서 저의 리더였던 평원님께 문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원님은 여자 같은데 증거를 한번 찾아봐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의 서재 책꽂이에는 같은 모텔 파우치가 4개나 꽂혀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둘이서만 식사한 영수증, 그리고 그날 잠든 남편의 핸드폰에서 너무도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퇴 후 남자들만 모이는 초등 동창 모임에 나간다고 했는데 남자들만 모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거기서 만난 여자 동창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 불같은 분노를 뿜고 싶은 제게 평원님은 남편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 아직 밝히지 말고 먼저 공동체와 함께 기도로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때를 봐서 지혜롭게 얘기하자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던 것처럼 저를 계속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에스더처럼 때를 위하여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닌 아무 일 없이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모습에 이 인간을 언제 어떻게 죽이지만 묵상이 되고 진정제 내알을 먹고도 분하고 속상해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바람도 봐야 하는 거냐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그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거실 창으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말도 못할 힘든 환경 속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워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나는 내 옆에 힘든 지체들을 모른 척한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공동체에서 때를 봐서 남편에게 얘기하라는 양육을 받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목사님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있는 남편이 기가 막혀서 참지 못하고 바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였습니다.
지금 묵상해 보니 교회와 공동체에 알려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라로 해석해야 하는데 저는 급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남편에게 바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큐티는 공동체에 묻고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동체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남편은 공동체의 치리와 양육을 통해 목원, 부목자, 목자 이렇게 다시 순서를 밟아 지금은 목장에서 본인의 바람 사건을 오픈하며 목자로 잘 섬기고 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정한 바가 있어 함께 싸워주시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릴 적 친아버지의 죽음과 첫 결혼의 이혼 또 재혼의 고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해석을 잘 못하는 질긴 저라서 남편의 바람 사건으로 땅끝까지 내려가서야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 금송아지 우상인 남편과 가족 신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념할 날에 공동체와 함께 부르짖으면 셋째 주님은 우리들을 존귀케 하십니다.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다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이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은 만큼 유다인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인정을 받게 된 모르드게는 그 힘과 권력을 하만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닌 백성들의 이익과 평강을 위해 썼기에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이렇게 끝이 다른 두 모습입니다.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가 제가 목자 직분을 딱 1년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었던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위의 모든 지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 둘 다 섬기던 목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정지훈 목사님께서 배우자와 자녀가 말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정을 공동체 안에 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가치관으로 남편과 함께 목자를 내려놓고 회사까지 명퇴한 남편과 해외로 국내로 신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아진 남편이 동창 모임도 나가고 바람까지 피우게 된 것입니다. 재혼으로 늘 살얼음 같았던 저의 가정이었는데 교회와 목장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로 안정을 찾게 되니 금방 우상이었던 남편과 딱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의 권면이 듣기 싫어지고 조그만한 고난에도 옆에 힘든 지체들보다 먼저 남편과 내 안위를 걱정하며 사명을 내려놓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많은 남편들의 바람 사건의 간증을 들었지만 나는 예외라며 나에게는 그런 사건이 오지 않을 거고 와서도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당시 남편의 바람 사건이 드러났을 때 저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찾아와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는 같이 울어주며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하만 같은 저와 달리 옆에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는 모르드게 같은 공동체를 묵상하다 보니 남편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사명으로 돌아오라는 불후의 사건으로 저에게 제비 뽑아 주신 게 너무 맞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새벽 큐티 때 간증하지 못한 건데요. 지금 목자로 섬기는 남편이 본인을 안 버리고 가정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악하고 음란한 곳에 쓴다며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제게 맡기고 명의도 제 앞으로 해주는 재혼 재혼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저를 존귀케 하는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웃음이 나네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힘든 사건과 환경이 오면 주님이 잘못 주신 거라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사명을 기억하라고 제비 뽑아주신 힘든 환경과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힘든 사건과 환경에서 평안함을 얻고 공동체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들을 존귀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속해서 기념할 날로 공동체와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간증하는 단위에 세우셔서 계속 기념할 날로 허락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최고 의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죄인입니다. 또한 옆에 힘든 지체들을 모른 척하고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목자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도망간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편의 바람 사건이 망하고 죽는 사건이 아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비 뽑아주신 사건임을 기억하며 하늘이 열린 이 날을 기념하여 공동체와 함께 부르짖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주 지역에 복음과 큐티 사역을 전하러 가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어 큐티 말씀을 통해 구속사가 널리 전파되며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평원에서 진행되는 큐페와 띵크트립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시간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룩을 방해하는 대적들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을 주신 이유는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편지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양육입니다. 초원님도 부모님이 오빠를 편애하는 고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결국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며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고난, 배우자, 자녀의 고난 가운데서 먼저 내 죄를 보고 결국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부림절의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부림절에 대한 내용을 화평하고 진실된 말로 편지를 써서 굳게 지키게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빚지고 환난 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예수 때문에 살아난 이 은혜를 전하는 편지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고난 가운데 살아난 부림절의 이야기를 목장과 예배 가운데 잘 나누어 주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뜻을 정하여 말씀을 패하지 않으며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으며 주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교육부서 큐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띵크트립, 담임 목사님의 미주 집회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 민족은 일개 대신인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할 뻔한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니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일제와 유교를 거치며 망할 뻔한 나라였지만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권을 길로 놓고 가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길에서 떠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나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통치되는 나라, 주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어 후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가치관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와 같이 악한 대적의 손에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날마다 세상의 성공의 날마를 기념하고 싶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목장을 통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십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기념하며 책에 기록하고 자손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려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교육부서 큐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의 띵크트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구속사의 큐티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살아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은 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인권을 길로 놓고 가는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으로 인해 존귀함을 얻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막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은 속히 제정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의 편지 역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모두 떠나가 평안함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한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